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한 주씩 꼭꼭 씹어가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책은 선지자 요나라는 이름의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책인데요. 성경에 있는 많은 책 중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새로운 우리 주일 설교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 점에서 이 책이 우리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유익함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요나라고 하는 책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러한 유익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의 그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가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돌리는 것이죠. 이 말씀 그 집사님이 꼭 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 말씀 우리 남편이 아니면 우리 아내가 우리 애들이 오늘 꼭 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말씀을 먼저 듣고 나서 아내에게 오늘 말씀 꼭 열심히 들어라 라고 친절하게 또 알려주시는 우리 남편이나 혹은 배우자 이런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이 뭡니까? 책의 제목이 요나입니다. 요나. 요 녀석, 요놈 할 때처럼 나 굉장히 여러분 유치하게 들리시죠? 유치하기 때문에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 어린아이에게 대하듯 설명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요나에 나오는 이 요나 선지자의 모습은 굉장히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저 사람, 저분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 이 요나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책이 이 요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요, 올해의 표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담장 너머 무성한 가지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만 갖지 말고 담장 너머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자. 이게 우리가 외치고 있는 구호, 기도하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말로는 멋있지만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야지. 말은 참 멋있지만 이것을 실제로 살아낸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나에게 편하고 익숙한 상황을 떠난다. 나와 익숙한 그런 사람들을 떠나서 낯선 사람들에게 간다. 나에게 익숙한 그 컴포트 존, 편안한 존을 떠나서 위험한 곳,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하는 것은 굉장히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요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라고 하신 곳에 얼마나 버티면서 안 가려고 하는지, 담장 너머로 뻗어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요나를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여러분, 이 책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죄와 은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서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이 요나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요나에 보면 큰 물고기가 나오고 요나를 잡아먹고 하는 그러한 그 만화 같은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성경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이 요나서죠. 선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 요나서를 선교를 위한 가이드북으로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그 고집센 선지자를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설득해서 결국은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시사점을 주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중요한 주제이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요나의 핵심은 죄와 은혜입니다. 죄와 은혜. 성경 전체의 핵심이죠. 그게 요나서의 가장 두드러지는 주제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인으로서의 그 완고한 모습, 요나가 얼마나 고집센 죄인인가,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가 하는 것을 한편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만만치 않게 얼마나 고집스러운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인인 그 요나를 결국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얼마나 강력한가. 하나님께 버티려고 하는 그 요나의 고집과 요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고집, 이 둘 중에 누구의 고집이 더 센가, 누가 더 힘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 요나서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관점을 가지시고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펼쳐지는 그 요나서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우리 1절과 2절 말씀 잠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시죠. 니느웨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로 가라. 자, 니느웨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제국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성경에도 큰 성읍이라고 나오지만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힘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교만하기로 유명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하고 그리고 폭력적이기로 아주 악명이 높은 도시가 니느웨였습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이 차곡차곡 쌓았던 그 악한 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더 이상 지켜보실 수 없을 정도로 끝까지 차올라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나를 보내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굉장히 여러 그 지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잠깐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려고 하는 곳은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고요. 지금 요나가 있는 곳은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이고요. 그리고 요나가 가려고 하는 곳은 다시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그런 지역들인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잠깐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보시는 쪽에 오른쪽, 제일 오른쪽이 니느웨가 있던 곳입니다. 니느웨. 니느웨는 여러분 니느웨는 육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육지. 근데 요나가 간 곳은 욥바라고 하는 곳은 항구 도시입니다. 배를 타는 곳이죠. 육지로 가야 되는데 배를 타야 하나 항구 도시로 갔다? 벌써부터 지금 마음이 뒤틀려져 있죠. 다시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들에 따르면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에 있는 도시, 그 도시가 다시스였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디 있는지, 다시스가 어디 있는지 지금 눈에 확 들어오시죠? 지금 요나의 마음이 어떤 심정인지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죽어도 거기를 가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배를 타고 멀리 갈 수 있는 끝까지 내가 가겠다 해서 다시스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은 더 멀리 갈 수 없을 정도로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스페인입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가 동그랗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끝까지 갈 때까지 갈 수 있는 그 끝이
이 다시스인데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한번 보십시오. 니느웨요? 아니요, 하나님 거기는 내가 절대 죽어도 못 갑니다. 내가 거기 가려면 차라리 저는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시스가 있는 이 스페인도 이방 땅입니다. 니느웨처럼 똑같은 이방 땅이지만 거기는 절대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요나의 아주 단호한 결심이 가장 본인이 갈 수 있는 멀리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정반대의 방향으로 지금 요나가 가려고 했을까요? 그럼 왜 그토록 요나가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을 가기 싫어했을까요?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크고 교만하고 그리고 폭력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본인이 여러 가지 해를 입을 수도 있다 하는 그 두려움, 현실적인 두려움이 요나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니느웨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의 수도였고요. 요나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제국 니느웨와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 시골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러한 아주 작은 나라의 선지자가 당시에 그 중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아수르 제국에 가서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망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게 make sense 하지 않는 말이 안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고 모든 일들이 지금 잘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작은 삶이 아주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어보십시오. 하나님 믿으면 나처럼 잘 될 수 있습니다. 나처럼 잘 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더 큰 도시에서 더 작은 도시, 더 좋은 상황에서 더 열악한 상황으로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뭔가 자신감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요나가 있는 이스라엘 땅은 지극히 작은 변방에 불과하고 요나가 가야 하는 니느웨는 제일 잘 나가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가서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 일개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안 그러면 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이러한 두려움, 불안한 마음이 아마 요나에게 있었던 첫 번째 마음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더 큰 이유. 요나가 정말로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니느웨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을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불안해서 안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반대였습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일이 잘 풀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그게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려고 했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혹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돼서 그 도시가 망해야 하는 도시가 망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럼 그 마음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말이 안 되는 선지자로서 말 같지 않은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성경 우리 두 곳을 좀 찾아보면서 이 요나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요나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4장 앞에 나와 있죠. 이 14장 말씀은 요나가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 요나의 이름이 처음 나오죠.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가운데 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오죠. 여로보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악한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였는데, 그 시대에 요나가 회개를 선포한 것이죠. 우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시 회복하였다. 잃어버린 영토, 빼앗긴 영토, 위태로운 그러한 땅을 다시 회복하는, 그 회개의 열매로 상황이 좋게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요나의 외침, 요나의 그 선포한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요나가 경험했던 사역의 열매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26절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요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악한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요나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망할 사람들을 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요나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니느웨는 안 됩니다 라고 요나가 거부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니느웨 지역에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나 마지막 장에 있는 결론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중간 이야기를 다 뛰어넘어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요나가 결국은 니느웨로 가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요나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우리 1절과 2절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I knew it.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죠?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명령을 주셨을 때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분명히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망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절대로 안 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들이 돌아올까 봐. 결국 하나님 뜻대로 다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가장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심정을 좀 공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요나가 도망치려고 했던 이유는 여러분 분명히 아시겠죠. 왜 그랬는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싫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은 망하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싫어서,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싫어서, 그게 죽기보다 더 싫어서 니느웨가 아니라 가장 본인이 갈 수 있는 먼 곳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 이게 요나의 심정이죠. 도대체 어떤 마음이 요나로 하여금 이런 반응을 보이게 했던 것일까? 여러분, 요나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경쟁심과 영적인 우월의식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경쟁심과 영적인 우월의식입니다. 니느웨 사람들, 당신들이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아무리 당신들이 돈이 많고 부강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당신들은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니느웨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 니느웨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우월감이 여러분 요나에게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요나는 그것을 가지고 니느웨 사람들보다 본인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와 요나의 상황은 어떤 점에서도 비교가 안 됩니다. 모든 면에서 니느웨가 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나라도 크죠. 돈도 많지요. 모든 면에서 뛰어납니다. 요나가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래도 당신들보다 이것 하나는 더 낫다라고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 그게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었는데, 지금은 그 믿음조차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자신감, 우월의식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저 사람들과는 나눌 수 없습니다. 요것까지 나눠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끝끝내 붙잡고 싶었던 것이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우월의식이죠. C.S. 루이스 교수님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 제가 자주 언급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사람들이 범하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 책의 한 챕터가 영어로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Great Sin. 한국말로는 가장 큰 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죄, The Great Sin. 이런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책에서는 The Pride, 교만이라고 시작합니다. 교만이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다. 교만은 아주 교묘해서 그 죄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싫어하는데, 아주 은밀하게도 내가 그 교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죄가 교만이라고 시작하죠. 근데 이 교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루이스 교수님이 굉장히 통찰력 있게 설명하시는데요. 교만은 무엇인가? The pleasure of having more.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교만이다. Pleasure of having more.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단순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교만은 반드시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비교 대상. 그래서 교만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The pleasure of having more.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Than the next man.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교만이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보다, 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사람과 경쟁했을 때, 그래도 내가 이거 하나는 더 가지고 있다. 내가 이거 하나는 내가 더 낫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 당신들이 나보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당신들이 다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but 그래도 내가 이것만큼은 당신들보다 낫다. 나는 하나님 믿고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망한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교만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의 의로움, self-righteousness, 자기의라고 부릅니다. 자기의.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낫다.
요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핵심이 바로 이와 같은 교만함이죠. 니느웨 사람들 안 돼. 그 사람들 안 돼. 그 사람들은 망해야 돼. 그 사람들은 망해도 싼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게 지금 요나의 마음 속에 있는 영적인 우월의식입니다. 놀라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주 독한 마음입니다. 아주 완악한 마음입니다. 아무리 깨뜨리려고 해도 끝까지 인간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 가장 큰 죄, 가장 끈질긴 죄가 바로 이 교만함, 우월의식.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본인을 우월하게 생각하는지, 요나는 단순히 내가 이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죠. 요나는 그러한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더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니 니느웨 사람들도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할 백성들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하나님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아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판단하고 하나님보다 본인의 생각을 더 높이 두고 자기 고집대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도망치죠. 여러분, 모든 교만 중에 최악의 교만, 저는 종교적인 우월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우월의식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것,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취급하지 않는, 여러분, 요나가 보여주는 이 영적인 우월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교만함의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책망하셨던 바리새인의 선조가 여러분 요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우리는 하나님 아는 백성, 이방인과 세리, 쟤네들은 상종 못할 사람. 요나가 바로 이런 마음, 오래전부터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죠. 이런 요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도 니느웨와 같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있어서 선지자가 되었고 저 사람들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선을 긋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요나의 어리석음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니느웨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높이 두려고 하는 인간의 가장 교만한 모습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교만의 죄를 벗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가장 힘든 그런 일이지만 우리가 몇 가지 그 첫 걸음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단계는 내가 요나처럼 교만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겸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요나, 이 요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요나의 DNA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에게 저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요나의 DNA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돌아가는 것 같아도 내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요나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운 누군가, 내 옆에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으면 배가 아픕니다.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없습니다. 마음껏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 서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내 일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면 기분 나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기대했던 일이 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요나에 나오는 그 스토리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방이 구원을 얻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장차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빠져 있으면 불만이 생기고 원망하게 되는 그런 마음, 요나처럼 우리 자신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는 나의 우월함을 기초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 니느웨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처음부터 요나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니느웨와 같은 입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고 더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쟁자로 생각하는 사람,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혹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 그 사람, 니느웨와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며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요나의 DNA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를 세워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제가 이루어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가지고 함부로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 함부로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